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 1월에 생각해보는 산신인문학, 이번 달 산신인문학 주제는 운명,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게 산다 또는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살다 보면. 근데 이 행복과 불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 그러니까 흉한 일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두 가지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그 기준은 결국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운명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어떤 기운이거든요. 운입니다. 운수가 되겠죠. 운수. 운수와 천명인데, 이 운명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또 운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운명은 뭐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사실 그 운명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죠. 그것이 이제 뭐 동양에서는 이제 명리, 뭐 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고, 서양 같은 경우는 뭐 별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술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알고자 했고, 또 운명을 받고자 했던 노력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그 흐르는 전체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운명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이냐가 결국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얼만큼 값지게 또 소중하게 그 인생의 결과를 또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운명이라는 걸 사실 알 수 있는 듯 하지만 또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운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또 종교와 연관된 이 영역을 또 빼놓고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또 없겠죠. 사실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영역 중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운명도 있지만, 그 운명과 함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우주겠죠.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우주 공간, 지구가 속해 있는 뭐 태양계라든지, 또 태양계가 속해 있는 뭐 은하계, 또 그 은하계 밖에 또 다른 은하계, 이렇게 굉장히 넓고 넓은 우주를 지금의 인간 과학 또 인간의 학문이 만드는 영역으로 알 수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지난달이죠. 작년입니다. 12월에 그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큰 혁명을 가져올 만한 그렇게 기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혹시 접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지난 25년 동안 그 수많은 세계의 유수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 사상 최대의 그 큰 규모의 그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 JWST라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지난달 12월 25일 그 남미 기아나, 프랑스 땅이죠. 기아나 유럽 우주국 우주 발사 기지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가 됐고, 외국의 언론에도 소개가 됐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지금 우주 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우리 인류의 과학이 만들어낸 그 최고의 망원경이 이제 허블 망원경이었죠. 허블.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잇는 그 차세대 그 우주 망원경으로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과업, 미션을 할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달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제 우주로 이제 쏘아 올리게 됐죠. 근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하게 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주가 처음 생겨났다고 지금 보는 그 시점,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리 빅뱅이라고 하죠.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만들어졌을 때 처음 생겨난 별이 어떤 별이냐.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처음 생겨났던 그 별을 찾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이것이 바로 이 제임스 웹, 지난달에 올린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태양계 또는 우리 은하계 외에 다른 은하계의, 그 외계 행성에 또 다른, 그 생명체가 있을까? 이 생명체 존재의 증거를 찾는 이 두 가지가,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큰 미션인데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이 있고 나서 처음 생겨난 별을 찾아내고, 그리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아닌 다른 은하계의 우주 행성에 또 다른 생명체 존재를 발견한다면 아마 우리 인류 역사의 또 우주 관측의 역사를 아마 송두리째 아마 바꿔놓을 겁니다. 우주 얘기하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땠을까? 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아직도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지금 이제 작고했지만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우주과학자이기도 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 이전에 우주가 어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답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138억 년 전에 그 빅뱅, 우주 대폭발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답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말 그대로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해답이 없는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나 이 어떤 지식의 발전 정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부피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한정된 이 시공간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이해하기에는 사실 이 138억 년 전 그 빅뱅 이전의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그러면 우주의 시작이 시작이 있기 전에는 뭐였냐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주의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조차도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주의 시작은 아예 없었고 또 우주의 끝도 없다라고 하는 동양 철학에서 그 무시무종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쯤 되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굉장히 그 신비하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공간 또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는 그걸 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고 또 과학이 발전해오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쌓여져 왔지만 여전히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은 여전히 많지요. 사실 인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째로 볼 때 이 정말 불가사의한 인간의 지식으로 또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연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인류, 이게 역사가 시작되고 군집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했던 이제 그 초기 인류의 시대에, 그러니까 선사 시대죠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주술인데 그 주술을 통해서 신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대답을 사실 지금은 얻을 수가 없죠. 그만큼
인류의 과학이 그만큼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을 알기 위해서, 인류 초기, 인류가 이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이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공상의 능력이 생기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주술이죠, 주술. 그래서 이제 주술이 처음에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이나 또 우주의 그런 어떤 현상, 별, 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어떤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에게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 주술이 제도화되고 또 논리적인 체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이 주술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제도가 됐죠. 그게 이제 종교죠. 그러니까 주술이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종의 뭐 기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샤머니즘과 같은 주술이 굉장히 그 인간의 논리와 또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틀을 갖기 시작하게 된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있어서 그 기둥 역할한 게 이제 신화입니다. 신화, 미솔로지.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신화가 없는 종교는 없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을 보면 그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개국설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이제 환인, 환웅, 단검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개국 설화도 이제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그런 걸 다 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초기 인류가 신비한 어떤 자연현상이나 또 인간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는 이런 어떤 신비로운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술이 시작되고, 이것이 이제 점차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종교로 갔는데, 이 주술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 영역을 알기 위해서 이 주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과학으로 또 하나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은 주술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주술을 통해서 언어가 발전하고, 주술을 통해서 예술이 발전하고, 주술을 통해서 종교가 발전하고, 주술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연과학,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학이 이제 자연과학이죠. 특히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이제 천문학 뭐 이런 학문 분야가 바로 이제 우주의 말씀드린 이제 우주의 신비 영역을 하는 이제 학문 영역입니다. 이런 우주의 신비 영역과 함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비 영역 중에 또 여전히 또 신비의 영역이 바로 또 인간의 삶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과정, 한 인간의 삶 역시 사실 신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사고를, 네 가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통해서 이제 득도를 하셨고, 또 예수도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유대 민족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유태인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제 선지자들이죠, 선각자들이죠. 이렇게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신비로운 영역, 정말 인간이 태어나서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아프고 그리고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선각자들이 그 도를 깨친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진리들을 쭉 설파를 하면서 이제 종교가 시작된 거죠. 결국 인간의 삶, 이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의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사실 운명이죠. 운명.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외부 환경인 이 우주 전체, 우주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쭉 발전해온 영역이 이제 주술과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좁혀서 한 개인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인간의 노력은 이제 종교와 철학 분야인 거죠. 그래서 우주는 주술과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운명, 인간의 존재, 또 인간의 삶에 대한 신비를 풀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한 분야는 이제 종교와 철학
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숙명,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 정해져 있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해요. 뭐, 데스티니, 운명. 근데 진짜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뭐, 각자 생각하시는 건 여러 가지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반은 맞는 이유는,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푸는 명리학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명리학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명리학이 맞지 않았다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나 분야가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점술도 마찬가지고. 사실 명리학 이전부터 이제 점술을, 보아왔던 건데요. 그래서 반은 맞죠. 근데 또 반은 틀린 이유가, 그렇다면 사람이 그러면 정해진 운명대로 살면 이거 뭐 완전히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로 나타난 것이 이제 인간의 그 정신사적, 종교사적인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왜 이런 자꾸 파멸의 길로 가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흉한 것들을 피하고 길한 것으로 갈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과 또는 행운의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 뭐 사람의 역할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흉한 것보다는 길한 거, 그리고 불행보다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노력이고 그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 동양의 오래된 경전이 바로 이제 주역입니다. 주역은 이제 점술서로 출발을 했죠. 나중에 송나라 때 와서는 이게 이제 철학의 의미로 이제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모든 개인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우리가 명리학에서 보면, 태어난 연월일시,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데, 개인이 운명을 갖고 태어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모든 공동체, 특히 국가도 운명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모든 조직체는 운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통틀어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명.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식적으로 만든 모든 조직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체,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죠. 어제 내가 했던 행동과 오늘 내가 했던 행동이 다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조직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운동하는 모든 존재 또는 조직을 주역에서는 이걸 명이라고 봅니다. 명. 이거 명이라는 자체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또는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해 가는 것들, 그런 존재를 하는데, 또 반면에 운동하지 않고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이 사물을 성이라고 풉니다. 성품할 때 성자. 그래서 이 명과 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물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운명이 없죠. 그러나 국가나 개인이나 또 인간이 만드는 조직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 유기체처럼 변화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운명을 알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상 변화하는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지려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또 그런 목표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그리고 더 현명한 방법과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 우리가 뭐 신수를 본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뭐 점사를 본다, 그해 운수를 본다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점검 과정이거든요. 점검 과정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뭐 점을 보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행동이죠. 기독교의 교리 자체는 점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유난히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조들을 쭉 컨트롤했던 사람들을 이제 하고 그 신의 하느님의 뜻을 전했던 그 소위 이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결국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점쟁이들이에요. 예언자들이 뭐 말이 좋아 예언자고 선지자지만 다 그 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왕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세운 신의 뜻, 그 신의 뜻에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신비적인 점수를 통해서 왕에게 계속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국사를 조언하는 그 국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무당과 같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개신교는 우리나라에 전래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관시하고 미신시하면서 뭐 제사도 뭐 미신이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점이나 점사를 전부 미신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젊은 승려, 꽤 유명한 젊은 승려인데 그 젊은 승려가 점을 미신이라고 하는 그런 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아주 꽤 유명해요. 그 불교 방송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승려 같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 2022년, 벌써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력으로는 아직 이제 2021년 신축년입니다만은, 올해, 새로운 또 국가의 운명이 또 바뀌는 해이기도 하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 이민년은 굉장히 큰 변화의 해입니다. 호랑이가, 내려오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여러분들 개인의 운명도 바꾸고 또 국가의 운명도 바꿔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월 산신 예전, 이번 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셋째 주,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이죠. 1월 산신 예전은 1월 16일 일요일 서울 지산도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새해의 기운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명,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 1월 산신 인문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